캘거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1월 2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 육해공, 땅과 바다와 하늘, 이렇게 또 무슨 소설에서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성경에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있는데요. 성도가 가져야 할 어떤 삶의 자세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1년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2021년이 좀 여전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웃을 일도 없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힘든 이때에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몇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쁨은 선을 행하는 데서 옵니다. 기쁨은 선을 행하는 데서 옵니다. 아브라함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집 앞을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나그네, 손님이 지나갔는데 이 말이 나그네지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천사와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들이 지나간 시간이 정오, 낮 12시였습니다. 낮 12시에는요, 이 지중해 지역이라든지 남미 지역은 시에스타라고 해서 너무 더우면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낮이 너무 더워가지고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은 이 중동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더운 나라여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오전에 일을 하고 해가 중천에 뜬 낮에 12시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좀 쉬어야 돼요.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선선해지면 또 나가서 나머지 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에서 좀 쉬려고, 이제 눈 좀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요, 손님 대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낮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들도 자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면 종한테 시켜야 되는데 자고 있는 종한테 일어나라, 빨리 가서 밥을 해와라 하는 게 되게 미안하죠. 그리고 아내인 사라 역시 지금 자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릴 수는 없죠. 손님이 지나간다고 아내에게 밥을 해오라고 하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아브라함도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자기 문제로 지금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들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궁리어지책으로 그러면 아들은 필요하니까 이집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래요. 아니 이스마엘 어차피 낳았으니까 그 아들로 인정해 주시든가 아니면 약속한 아들을 주시든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복잡한 거예요. 막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고요. 막 지금 내 문제로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그럴 때 손님이 지나간다고 뭐 맛있는 거 해주고 이럴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고 지금 막 고민거리가 많이 있는데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서 이제 눈을 감고 문제를 어떻게 하나 이러는데 앞에 좀 나이 많은 어르신이 있다고 여기 앉으세요. 선뜻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냥 눈을 찔끔 감고 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지나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본문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지금 아브라함도 피곤하고 종들은 다 낮잠을 자고 있고 나는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손님을 보니까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가서 크게 절을 하고 빨리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맞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손님한테요 물을 줍니다. 그리고 물로 발을 좀 씻으십시오. 손도 씻고 이렇게 씻을 그릇을 주고 나무 그늘에서 좀 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부르죠. 여보 어서 떡을 만드시오. 맛있는 빵을 좀 구우세요.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고요. 자고 있는 하인들 다 깨웁니다. 얘들아 빨리 일어나라. 송아지 있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손님 대접하자. 급히 신속하게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잠을 자서 못 보고 놓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잠깐 자려고 눈을 감는데 딱 봤거든요. 내가 본 이상 내가 내 눈으로 본 이상 이 더운 대낮에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이 손님들을 나그네를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힘든 나그네가 보이면 가서 무조건 대접을 해야 된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각박할까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요. 세상은요 내가 일부를 인풋을 하면 반드시 일부를 받아내야 돼요. 아니 이자까지 쳐서 1불 50전이나 2불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원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인풋을 해요. 일부를 투자를 해도 못 받아도 괜찮다. 못 받아도 나는 일부를 투자하고 2부를 주는 거죠. 그냥 일부를 그냥 딱 주고 떡 구워서 주고 송아지 잡아주고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못 듣고 그냥 가도 괜찮아요. 이게 복의 근원인 사람이죠. 베풀 줄 아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내가 베풀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너무 손해 안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 경제 전문가들이요 이 욕심이 탐욕이 되면 나라 전체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뭐 제가 경제는 잘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모기지론은 아시죠? 주택담보융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줘,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모기지론인데 서브프라임입니다.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3등급으로 나누는데 프라임, 제일 높은 등급이 있고요. 그보다 좀 낮은 등급은 A등급. 그보다 낮은 거는 서브프라임. 프라임의 한참 아래다는 거죠. 서브프라임. 여러분 은행은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죠. 서브프라임 신용 등급인 사람에게 절대 모기지론 안 해줍니다. 근데 왜 해줬어요? 이자를 계속 받으려고. 그리고 서브프라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무리해서 집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투기의 목적으로. 집 한 번 사면 금방 2배, 3배 오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여기 뛰어들어가지고 집 산 거예요. 이 투기로,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버블 위에 이게 어느 순간 탁 터지는 순간 와르르 도산하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도산이 됐죠. 그래서
이 전 세계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욕심에서부터,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탐욕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복은 투자하면 받아내라, 2배, 3배, 10배 얻어내라, 이 탐욕을 부려라, 이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라. 히브리서 13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를요 계속 사랑하래요. 손님 대접하는 것을요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대접하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그러면 나한테 손해죠. 내가 얻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생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아니,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내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해야 되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일하라고 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죠.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 나도 할 일 많고 나도 바쁘고 나도 뭐 그래 넉넉하지 않지만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팔 뻗고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고요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죠. 막 실천하려고 할 때 꼭 한 걸음만 더 걸으면 딱 실천이 되는데 바로 한 걸음 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딱 생겨요. 내가 누구를 좀 섬기려고 돈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걸로 좀 베풀어야지, 섬겨야지 라고 하고 있다가 한 걸음만 더 걸으면 딱 베푸는데 바로 한 걸음 전에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교회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와서 좀 섬겨주세요. 광고가 있어서 나도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 딱 교회에 왔는데 이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같이 섬기고 도울 수 있는데 딱 보니까 교회에 뭐 청년들도 많이 있고 뭐 젊은이들 많이 있으니까 뭐 사람 많네. 그리고 딱 돌아서 버릴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것저것 머릿속에서 재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천사를 대접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감동대로 내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럴 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가 섬기고 내가 나누고 그 일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내 문제가 어느덧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을 도운 게 아닌데 남을 돕다 보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아들 문제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내가 지나가는 나그네 도와줘야지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이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그 손님을 통해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선한 일을 할 때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의 눈치를 뛰어넘을 때 옵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마쳤어요. 식사를 다 마친 이 손님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1년 뒤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딱 그랬어요. 근데 사라가 그 얘기를 딱 엿들었습니다.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픽 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 손님들이 말하죠. 왜 웃느냐? 너 아이가 있을 것이다.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랬더니 사라가 안 웃었어요. 웃었다. 안 웃었다. 웃었다.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라가 웃었나요? 안 웃었나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고 밖으로도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겠죠.
근데 정색하고 안 웃었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웃었던 게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 생리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 나이고요. 만약에 아이를 가져도 사실은 창피한 거예요. 그 나이가 되어서 아이를 가지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며, 예를 들어 이 아이가 학교 갈 때가 되면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딱 갔는데 선생님이 아이고 할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창피한 거죠. 그래서 사라는요 포기했습니다. 아이 낳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생겨도 웃긴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웃은 것이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에게는 창피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면, 하나님이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보신다면 반드시 그 창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의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소명 받을 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아유 주님, 저는 입이 둔하고요 혀가 뻣뻣합니다. 실제로 나이도 많고 실제로 말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아이로 태어나서 젖된 다음에 이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죠, 왕자로. 그리고 또 40살 이후부터는 미디안에서 살았어요. 문화가 계속 바뀌고 언어가 계속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말도 어눌하고 아주 유창하게 바이링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되게 어눌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80이나 돼서 전 창피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로 청소년 시절을 매우 우울하게 보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서 성가대에서 노래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칭찬도 받고, 그래서 내가 성악을 한번 전공해 볼까? 그러고는 성악과 편입시험을 봤는데 붙었어요. 그리고 1990년에 미국 유학을 가서 3년 뒤 1993년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악가 최승원이란 분이에요. 여러분, 이 분은 성악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해야죠. 어릴 때부터, 빠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대학 다니다가 성악을 준비를 했어요. 창피했겠죠. 나는 너무 늦게 성악을 했어. 또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오페라 가수로 사람들 앞에 서야 됐는데 절뚝거리니까 창피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장애를 뛰어넘어, 창피를 뛰어넘어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기쁨은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크신 기쁨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가면 사라가 정말로 아이를 딱 낳게 됐는데요, 그때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1장 6절 7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처음에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었던 건 비웃음, 말도 안 된다는 웃음이었어요. 창피하다는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창피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웃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이 웃음, 이삭이 된 거죠. 이삭. 당당하게 웃는 거죠. 모든 이웃들과 함께 기뻐서 웃게 됩니다. 창피한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당당하고 떳떳한 일이 되어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창피한 거, 고통스러운 거, 힘든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인가를 할 때 창피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모든 고통, 모든 시험, 모든 창피, 모든 부끄러움, 근심을 뛰어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의 눈치, 창피함을 뛰어넘을 때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시험에서부터 옵니다. 시험에서부터.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가십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예?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러느냐? 야고보서 1장 3, 4절 계속 읽으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얻는 인내,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시험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 시험. 자식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얼마나 시험이 컸는지 아십니까?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인 거죠.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자식을 안고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또 시험을 주시는데 그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이 말씀하십니다. 주시지 말든가, 아예 처음부터. 근데 주시고 나서 아이가 이쁠 때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를 각을 뜨고 애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태워 바쳐라. 큰 시험거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 통과됐다. 천지창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22장 마지막 부분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 모습이에요.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통과된 다음에,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모리아 산 위에서 막 춤을 춥니다. 기뻐가지고. 시험을 통과하니까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카메라가 머리 쫙 맞으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되게 감동적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나면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교회에 당한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에 7명의 안수 집사님을 뽑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만 돌에 맞아 죽었어요.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빌립 집사도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이 없었으면 빌립은요 사마리아 안 갔을 것입니다. 근데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시험 때문에 잃어버린 거, 동료 집사 1명 잃어버렸죠. 집을 떠나야 됐죠. 교회를 떠나야 됐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야 됐죠. 앞으로 미래가 깜깜하죠. 이게 다 시험거리예요. 근데 그 시험거리를 통과했더니 빌립에게 기쁨이 넘치고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데요, 점치는 여종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 여자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다 좋아해야 되는데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옥문이 다 열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기쁨이 뭡니까? 감옥에 갇히고 손해보고 매맞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차가운 시선들이 있어요. 캐나다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한국의 우리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게 마음 아픈 일을 많이 당하고 있죠.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시선도 싸늘하고 여론도 별로고 이 언론이 특히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죠. 모든 사람이 100% 찬성하는 좋은 일을 해도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흑암에 빛을 비추는 것,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강도와 도둑이 빛을 딱 비추면 화나게 해줘서 고마워하지 않고 막 화를 내는 것처럼 진리의 빛을 밝히면 세상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덤벼들 수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갈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세 가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내가 선을 행하고 선한 일, 귀한 일을 할 때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오고요, 창피함을 뛰어넘고 사람의 눈치를 뛰어넘을 때 오는 기쁨이 있고요, 시험에서부터 기쁨이 옵니다. 불가능하고 어려울 때 내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 첫 번째 토요 기도회인데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설교하고 그리고는 끝나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시다는 분이 있어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토요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 제일 끝부분에 찬양 한 곡을 여러분 들으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찬양 들으면서 묵상하셔도 되고, 선을 행하겠습니다, 창피를 뛰어넘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행복이란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행복이란 찬양 들으면서 우리 말씀을 또 다시 묵상해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잠시 듣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2020년을 열어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선을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남을 돕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창피함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겠습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오는 기쁨이 있음을 믿사오니 나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그 시험을 참아내고 이겨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우리 첫 번째 토요 기도회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연합 예배로 드리지 않고 우리 각 양육부는 양육부대로, EM은 또 EM대로 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에서는 어른 예배는 1부 예배, 2부 예배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